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 씨앗의 순수성을 지키는 네 가지 방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서로 다른 시대의 네 가지 텍스트를 관통하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다는 이 씨앗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씨앗이라는 비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식물의 씨앗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신념이나 공동체가 가진 그 고유한 정체성, 핵심 가치를 의미하는 상징이죠.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네 가지 방법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1, 2, 3, 4번 하고 나열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고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뭔가 일종의 여정처럼요? 맞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개인의 가장 사적인 선택에서 출발해서 공동체 내부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수술까지 감행하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힘을 넘어선 궁극적인 보호의 영역으로 나아가죠.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여정의 첫걸음, 선택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인데요. 종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사는 이 가나안 땅 사람의 딸은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아니 근데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가는 와, 정말 큰일 나지 않았을까요? 언뜻 보면 그냥 좋은 가문 며느리 얻으려는 좀 까다로운 시아버지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겉보기엔 그냥 가족 문제 같지만 자료는 이걸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이 결혼은 누구와 살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어떤 미래를 만들까라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미래를 만든다. 결혼 하나로요? 네,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전략이었던 셈이죠. 당시 가나안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삭이 그 문화에 동화된 여성과 결혼한다면 한두 세대만 지나도 아브라함이 지키려 했던 그 신앙의 본질, 즉 씨앗이 희석되거나 아예 다른 것으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나 컸던 거죠. 아, 그럼 이게 마치 뭐랄까 일종의 방화벽을 치는 거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외부 투자자의 입김에 휘둘려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기준, 예를 들어 며느리의 재산이나 외모, 가나안 땅에서의 정치적 입지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핵심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 그걸 최우선으로 둔 거죠. 근데 전문가님, 그게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너무 배타적이 되거나 우리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런 식으로 오용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자료가 강조하는 건 혈통적 순수성이 아닙니다. 바로 가치관의 일치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가나안 사람이라서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방향과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안 돼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어떤 가치나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우리 편, 남의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씨앗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선택이군요. 자,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 방화벽을 단단히 쳤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바이러스 아닐까요? 자료의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하지만 내부의 부패는 알아차리기 어렵고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 무섭게 비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같은 향신료의 11조까지는 철저히 바치면서 정작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인 정의와 긍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요. 겉으로는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맹이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는 거네요.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 소셜미디어의 완벽한 일상을 전시하지만 실제 삶은 완전히 다른 그런 느낌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경건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죠.
회칠한 무덤이요. 네, 겉은 하얗고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그 안에는 죽음과 부패가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회칠한 무덤이라니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그렇죠. 이들의 가르침과 행동, 즉 위선이라는 바이러스가 공동체 안에 퍼지면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신앙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 전체가 본질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씨앗을 위협하는 건 외부의 이교도 문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과 위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려내는 분별력이 두 번째로 중요한 보호 방법이 되는 거죠. 결국 끊임없이 우리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되물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자, 그럼 이렇게 내부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진단만 하고 가만히 두면 결국 온몸으로 퍼질 텐데요.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격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퍼진 죄를 도려내는 정화, 즉 외과 수술입니다. 외과 수술이요? 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본 광경이 정말 기가 막혔던 거죠. 백성들은 이방인과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는 시장이 열리고 심지어 성전의 방 하나를 사적인 용도로 내주는 등 공동체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느헤미야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을 저주하고 몇몇은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까지 뽑았다고 나와요. 솔직히 이건 좀 현대적인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거의 폭력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이죠. 그런데 자료는 이 행동을 문자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단호함을 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수술칼을 드는 것처럼 말이죠. 아, 일종의 필요악 같은 거군요. 암세포가 더 퍼지기 전에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려내는 것처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타협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느헤미야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사적으로 쓰던 사람을 쫓아내고 그 방을 정화시켰고 안식일에 장사하던 상인들을 막기 위해 아예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만큼 공동체 내부의 부패를 심각한 위협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죄,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씨앗을 보호하려면 때로는 이런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하고 내부의 위선을 분별해내고 발견된 문제를 단호하게 정화하고 그런데 솔직히 이 모든 걸 다 하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 모든 위협을 다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네 번째 방법이 등장합니다. 앞선 세 가지가 씨앗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이었다면 마지막은 그 모든 노력의 기반이 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 차원의 이야기군요. 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심지어 40명이 넘는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자료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아직 죽지 않는다. 네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명의 재확인이었죠. 이 약속 하나가 바울에게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조카의 도움과 로마 군대의 보호라는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만수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신이 채워준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보호가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담대하게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은 앞선 세 가지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노력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주는 거죠. 결국 씨앗, 즉 신념을 가진 개인이나 공동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인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씨앗의 정결과 보호를 위한 4단계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시작해서 내부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예수님의 분별을 거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느헤미야의 고통스러운 정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울의 보호까지. 정말 다층적인 접근법이네요. 네. 이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건 어떤 소중한 가치나 신념, 즉 씨앗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들일지 신중히 선택해야 하고 내부를 좀먹는 위선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며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때로는 단호한 정화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의 과정 속에서 우리 힘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보호가 함께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씨앗을 지키는 견고하고 입체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씨앗을 정결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수하게 보호된 씨앗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순수성을 유지하며 온실 속 화초처럼 보존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견고한 울타리를 넘어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무언가를 키워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진짜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늙은 종의 손을 잡고 어미 맹세시키던 아브라함, 가나안의 딸들 아닌 내 고향 친족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네. 세상의 화려함이나 가까운 이익을 쫓지 않고 약속의 씨를 지키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택했으니 씨의 번성을 위한 거룩한 선택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우리 삶의 만남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소서. 거룩한 씨앗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 정결한 마음으로 나를 지키게 하소서. 위선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내며 주의 보호하심 속에 담대히 나가리. 주님 나라의 정결한 열매 맺게 하소서. 겉은 외칠한 무덤 같으나 속은 썩어가는 위선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매서운 책망,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율법의 알맹이는 버리고 형식의 껍데기만 붙드는 외식을 경계하라 하시네. 하나님 나라의 씨는 사람의 눈을 의식치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진실한 것이니 나의 내면이 오직 주를 향한 정직으로 채워지길 원하네. 거룩한 씨앗으로 나를 부르시
주님 나라의 정결한 열매 맺게 하소서. 무너진 도덕과 타협하는 백성을 보며 분노한 느헤미야 머리털을 뽑고 책망하며 공동체 안의 죄를 씻어냈네.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이방의 풍습을 끊어내니 아픈 개혁의 눈물이 거룩한 씨를 보존하는 걸음이 되었네.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지 않게 나를 살피고 우리 공동체가 오직 주의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결박과 죽음의 위협이 사내들인 공회를 덮칠 때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대적의 손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명을 가진 씨앗은 결코 꺾이지 않나니 주님의 손에 붙들려 땅끝까지 복음의 향기 전하리. 환난 중에도 평안을 주시는 주의 품이 나의 요새라네. 선택의 기준을 주께 두고 윗선의 유혹을 물리치며 내 안의 죄를 제거하고 주의 보호를 신뢰 하리. 정결하게 보존된 하나님 나라의 씨앗 되어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